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사이라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헤롯 당이나 또 여러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권세를 앞세우고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묻는 여러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밝히 드러내시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그 말씀들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자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이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이고 또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며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서기관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으뜸, 그 첫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기관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을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요. 바로 계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정신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시는데요. 29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며 바로 십계명의 정신과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그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인격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힘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첫째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동시에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즉 나와 가까이 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정신이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2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제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2절 보게 되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듣고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확실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사무엘상에서 말씀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바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대답을 옳게 여기시고 또 그를 칭찬해 주시며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거나 또는 대꾸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즉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행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기 전에 인생에게 주신 목적이고 살아갈 의무며 뜻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미워하며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바로 그런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에 가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한 가족, 택하신 백성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명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 또는 어떤 행위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계명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랑의 문제다. 즉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며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 즉 우리의 말이나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행동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만약 마음이 빠진 채 행동만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거나 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행동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이웃을 진실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고 그 이웃에게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계명에 다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서기관이 물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서기관은 아니지만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도 행동의 문제를 그가 문제 삼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동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의미가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계명의 정신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행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서기관은 이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실상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계명을 어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그 계명의 정신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생이 이 계명을 다 어겼고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 서기관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완벽하게 다 지키신 완전한 사람, 즉 죄가 하나도 없는 계명을 완전히 지킨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계명을 어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명에 온전히 순종한 대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스스로는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를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마땅한 본분을 감당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계명대로 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계명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 삼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그 말씀에 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그 영광으로 주께 감사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성구영신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새해를 시작하며 시작되는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올롱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 모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삶에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